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와 같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결국 용인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완전히 사탄이 들어가는 이러한 처참한 시대가 앞으로 7년의 환란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자는 사단 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666에 대해서 많은 지금 말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지만 이와 같이 준비된 파워포인트 50장인데요. 매우 깁니다. 그러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빨리 설명해 보고 또 영어도 섞였지만 이렇게 매우 쉽고 우리가 핵심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666이 뭔가 우리가 정말 이 666이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늘보좌로 주님의 들림을 받는 휴거신부로서 정말 마땅하게 준비되면서 주님께 선택받을까. 우리가 그것에만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와 같이 매우 심각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다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으로 비참한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면서 이거를 교황이라 또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 666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날 캐톨릭에서 말하는 일요일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을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지키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매우 상징으로 넘어간 좀 아주 잘못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래도 어차피 믿음과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결정은 각자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계시록 13장에 이 존재는 누구일까? 계시록 13장이 다가오는 New World Order, 월드 세계의 지배자는 과연 인격이냐, 말 그대로 어떤 무슨 일요일을 지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바스 데이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오늘날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지키는 건 캐톨릭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이냐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보면서 제자들 그때 모였고 그때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논하거나 예수님보다 그것은 더 앞서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아주 바다에서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복합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도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짐승인데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국가나 무슨 어떤 일요일이나 안식일이냐 어떤 상징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상징으로 돼 있지만 상징적인 언어가 돼 있지만 상징으로 풀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은 아주 잘 그렸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존재는 7머리가 있고요. 그 7머리 위에는 이렇게 10뿔이 있습니다. 10면류관이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10면류관이 있습니다. 특이한 존재죠. 그러니까 세상 존재의 배후에는 이 사단마귀 용이 역사하다가 마지막 야곱의 한 일에 그때는 이제 짐승으로 사단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완벽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42달을 통치하면서 하나님도 눈 감아버리는 세상에서 역사 이래 가장 처참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 때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고, 그죠? 사단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 모든 신체 부위마다 모두가 완벽하게 각 시대별로 태어났던 그 악한 영들이, 이 악한 사단이 시대마다 악한 제국들을 일으켜세워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마지막 때 때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 머리가 하나 죽게 되었던 이것이 상처가 낫게 되었는데 이제 온 세상이 이 상역에 그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 죽음을 흉내내면서 부활을 흉내내는 사단 마귀 역사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어떤 국가가 어떤 멸망해서 로마 제국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격체를 가진 이 존재가 극적으로 어떤 총을 맞아 죽었지만 세상 사람 본인들 앞에서 소생함으로 깜짝 놀라게 돼서 그가 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등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계속 13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짐승에게. 그러니까 용은 영적인 영의 존재잖아요. 영물이잖아요. 근데 바로 지상의 짐승, 인간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악한 행세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음부지옥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새 천사가 나타나서 절대 받으면 다 하나님과 거룩한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무토록 고난을 풀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93년반 때. 93년반 직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입으로 아주 거창하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권세를 받았어요.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완벽하게. 그러니까 7년 조약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떠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조약이 거짓 평화의 이스라엘이 잠깐 제3성년을 짓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지만 후 3년 반 동안 이 본질이 이렇게 나타나서 66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내러 갈 때 이 유대 사람들만 후 3년 반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옮긴 교회를 향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공중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부활을 승천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또한 변화해서 교회가 계시록 열린문을 통해 이 지구를 탈출한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는 이 마귀가 이 용을 세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말마적인 남은 자들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람, 휴고 안 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볼모를 잡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성경도 없애고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는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했어요. 한때와 때 반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은 완벽하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 않으면 극적으로. 그럼 모두가 단도되어 아니면 다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있으려면 모두가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실제적으로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고방식과 손해는 완벽하게 이 사단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로잡힌 자라면 누구든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이때마다 이 고통스러운 세월에 더 주님은 사랑으로 하셨고 그렇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계속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때는 아마 유대인들 중에 성도와 그리고 이 휴고에 떨어진 자들이 남아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땅에서 짐승하게 나오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로 또 하나의 육입니다. 아까 그 용과 그 적그리스도가 6과 6이라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육으로서 666이 되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양같이 생겼지만 참으로 참남하고 참으로 무섭고 더럽지요. 이게 바로 용이 이렇게 이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역시 거짓 선지자도 완전히 그 대빵이 나온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그동안에 많은 쫄개들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이라고 보면 아주 곤란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저 짐승에 대한 막 권세를 대신하고 막 서로 둘이 이 꿍짝에 맞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을 빼놔가지고 좀비를 만들어서 모두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마겟돈으로 다 몰아가지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다 철장고세로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처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신이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없어진 큰 사건이 나타났으니까 알게 뭡니까? 그냥 우주선으로 뭐 외계인이 납치됐다고 하겠죠.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유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결국 쓰레기 영적인 가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지 않는 심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륜표를 아는 사람은 다 이제 죽이게 되는 역사가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가 다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칩을 받는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무슨 일요일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풀어서 대충 넘어가거나 토요일 네 번째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배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세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66이라는 건 사람의 수니까 세어보라요. 666은 세상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천년이 됐으니까 교회가 올라가죠. 결국은 이 세상은 6일 만에 창조됐고 6천년 만에 끝나고 그죠? 마귀도 6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고 날고 뛰어봤자 결국 666이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짐승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도 결국 6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6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 최고로 완전히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666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거지만 결국 이것이 피상적으로 나타나서 오른손과 이마에 찍으면서 이 현상계도 그대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지옥으로 모든 사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도 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봅니다. 절대 받지 말라. 받으면 모두가 불못에 들어간다. 얘기하죠. 그리고 14장에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있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같이 하늘에 서 있는 모습이 또 반대로 나오고 있죠. 하늘과 땅이 지금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의 예배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지고 그 참 엄청난 하프 소리가 들리면서 24장 노가 경비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땅은 처참한 생지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렇게 천년녀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후3년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짐승표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이것이 아마 세 천사의 역사가 후3년반에 들어가면서 666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칠 때 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사명을 주실 텐데 아마 이것이 14만 4천의 유대인 중에 입맞은 사람들이 땅끝자락에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천사들과 같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 두 증인도 역사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죠? 바벨론은 무너졌다. 음료는 무너졌다. 절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육륜표 받으면 모두가 죽는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상은 후3년만으로 들어가서 이 7째 대접을 다 마셔야 되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3년반에 떨어질 것은 서서히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7 나팔로 열어지는 7 대접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때는 짐승 정도에 쏟아지는 겁니다. 666표를 받은 이 세상의 25억의 인구가 아마도 이것에 다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또한 지옥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다가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처참합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안 돼. 그냥 죽으면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시간이 눈앞에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당시 있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어야 되고 생명을 바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어린 양과 같이 변화받아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받아서 신부로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시온에서 주님과 더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